오늘 우리 박장로님이 찬양 인도도 하시고 대표 기도도 하시고 중요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마이클 목사님 베이스 참 잘 치시는데요. 숨어있는 재능이셨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발전되고 있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의 이사야 40장을 본문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구약을 보실 때는 먼저 이제 성경의 그 원래 배경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특별히 내용의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내지는 이제 주님의 재림까지 4가지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렇게까지 나와지니까 오늘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같이 한번 펼쳐두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입니다. 그러니까 39권, 27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이거 동일하게 이사야 장수조차도 이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하고 장수도 비슷하고요. 내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느 심판이 임할 것인지, 그래서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면 40장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뀝니다. 근데 앞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를 배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많이 느낄 겁니다. 자녀들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짐승도 자기 임자 알고 자기 주인 아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온 머리부터 마음까지 이런 모습이에요.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그러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이 찌꺼기가 됐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서 포도주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1장부터 39장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얘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철저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심판들이 쭉 임합니다. 그게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는 39장까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40장은 40장부터 66장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언이에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가 출현해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에 대한 찬란한 미래에 대한 놀라운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배경을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장부터 39장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서 포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70년간 묶여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아니면 조금 노예가 돼서 힘들어졌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도 보통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잡히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근원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바알이라고 하는 왕, 이 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신 진짜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이 진짜 신이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 신이면 왜 우리한테 그 신이 졌어? 니네 신 가짜 신이야. 아니면 진짜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이 니네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것도 기가 막히고 자유가 없는 것도 기가 막히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네? 라고 하는 생각 내지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이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저 바알 신보다 못한 신 아니야? 여러 신들 중에 겨우 그냥 그런 신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동시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영적으로는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지? 내가 믿기로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었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아니면 이 실제로는 이게 뻥친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 약한 신이 아니야? 이런 영적인 혼란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런 노예 생활도 그렇지만 영적인 사실이 더 힘든 겁니다. 이런 세월을 70년쯤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딱 등장하시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4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낙심한 그 사람들 그 마음에 이해되도록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가슴에 와 닿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편안하게 얘기해라. 눈물 나도록 얘기해라. 이렇게 이 감정이 이렇게 제대로 부딪히도록 얘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이해시켜라. 그 내용이 뭐냐?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라. 이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끝났어. 이래 얘기해요. 저는 여자분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면 지금은요 18개월인가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4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이게 3년에서 2년 6개월 2년 6개월에서 2년을 줄어드는 과정이었어요.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제대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가 되면 뭘 기다리냐면 요 기수는 요때 제대라고 하는 날짜가 나와요. 이게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 연배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데 해봐야 며칠 일찍 나가는 거예요. 며칠 늦게 나가고 며칠 일찍 나가는 거. 겨우 해봐야 일주일 빨리 나가는 건데 그 때를 너무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일찍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한 3일 정도 딴 기수보다 일찍 나왔다면 쾌재를 부르는 거지. 군인들은요. 군 부대를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다르대요. 공기가 달라요. 똑같은 공기인데 그 부대 나갔다가 공기가 다르다. 그 안에서는 하루도 살기가 싫은 거지. 군대. 제가 이 나라 군대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 군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이 그렇다고. 군인된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억압돼 있다고 하는 거.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70년 동안 지금 노예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십니다. 야, 이제 끝났어. 그 노역의 때,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시간, 그 형량의 그 시간, 형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끝났다. 이제 너 자유의 몸이야. 그리고 네 죄악이 이제 끝났어. 벌을 패나 이미 받았어. 라고 도장을 찍듯이 이사야 40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배반하여서 결국 이렇게 그 배반한 대가로 이런 형량을 살고 있었는데 70년 만에 끝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 70년 만에 빠져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그것의 성취였어요. 요게 요 배경입니다. 이게 요 배경인데요. 두 번째는 이 배경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존재였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지금처럼 망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회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 중에 한 일부입니다. 우리 마음의 법을 어겼다. 그것도 일부입니다. 진짜의 죄는 뭐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에게 반하는 것, 그분에게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낳는 결과가 뭐냐면 그게 사망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극한 표현을 얘기하자면 작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고난이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이 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관여하냐면 여러분 선악을 따먹을 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에 아담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자기 인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심령의 감각이 조금 돌아오게 됐을 때 알게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전히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러면서 어쨌든 타인을 죄송하지만 죽음에 몰아내면서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세상이고 죄에 관여된 세상이고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내용이 오늘의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후반절에 보면 20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얘기를 조금만 귀담아 들으시면 주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 당신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도둑질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가치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지불하면 사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얘기할 때 이건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못 돼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죄를 안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송하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하루에도 수천 번이라고 합니다. 놀랍도록. 그냥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가. 그러니까 그 죄만 개수를 따져도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때를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할 때 1000년을 지옥 감옥 갔다 오면 해결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 이름표 달고 그가 내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뭉뚱그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사실이 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가 되신 거예요. 조성욱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죽으셨구나라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에 이름 다 부르면 좀 그럴까? 김찬식이 내가 죽으신 거야. 그게 장재심이 되셔서 죽으신 거야. 할렐루야. 김형민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내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의 죄 끝났어. 네 노역의 때가 끝났어. 네 죄가 사함을 받았어라고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감옥에 몇 년 들어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지옥에 가서 한 1년 버틴다고 해결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영원히 살아도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게 별로 없는데요. 그건 드러난 게 별로 없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는 그 배경에 깔려있는 죄의 섭성,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 이것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잘했을 때, 뭔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분이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 나를 생각하셔서 내 이름표 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그가 내가 되셔서 죽으셨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에 그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애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 노역의 때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39장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뭐였냐면 분노의 관계, 저주의 관계, 심판의 관계였어요. 근데 40장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전까지는 그냥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이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기 목사님의 하나님, 좀 저 신앙 좋은 누구 김집사의 하나님, 최집사의 하나님, 최권사의 하나님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내 백성,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나하고 상관없는 저 그냥 멀리 있는 전능하시긴 한데 조금 까탈롭고 좀 이렇게 너무 좀 분도 자주 하시고 나하고 무관한, 심지어 나한테는 좀 불편한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시편 100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그런 분기점을 만듭니다. 이전엔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또 심지어 나하고 좀 무관한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사야 40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정말 교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이 튀어나와서 내 삶을 주관한 나의 주인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박자에 같이 맞춰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시편 100편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1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이런 인식이 전환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네 라고 깨달으실 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식은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그 어떤 위로도 필요치 않아. 그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아. 나는 잘하고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대로 자기 인생을 목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우리 심령에 강타하셔서 우리 심령의 감각을 깨워주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사실이 눈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는 영적인 파탄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나는 완전 파산자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죽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가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뭐와 따라오게 되냐면 애통과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복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다. 업적을 이뤘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파산한 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 자구나.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중년과 장년은 너무 힘들어요. 이 땅이 전부라. 왜 그러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예. 어제도 이제 저하고 와이프가 서로 이제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참 많이 늙었구나.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끼리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청년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면 점점 주름이, 제가 원래 안 이랬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도 숱이 많았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이 나이가 이렇게 되는지 아직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 10대 이제 초반에 우리 막내하고 놀아주려니까 많이 체력이 딸리긴 하더라고요. 어느새 이렇게 돼서. 만약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중년과 장년은요, 너무 서글플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이 지금이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 땅이 마무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시하고 영적인 사실이 무시하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네, 심령이 가난해져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망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자 한다면 이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그다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에 대한 실제적인 지금 현재의 상태가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 대한 점검은 비교적 나쁜 소식입니다. 너는 망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 너는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전제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죠. 이건 슬픈 소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해야 될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 기쁜 소식일 리 없죠.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하고 비교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지금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퇴일은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판단한 자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진짜로 가난해지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지는 게 애통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슬픔이에요. 나한테 답이 없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그럼 죄송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멀쩡하게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니 이게 암이라. 특별히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 암에 걸리는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그 너무 힘든 일인데 이것이 나을 수 있고 100% 낫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생기면 그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 구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이 위로는 근원적인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위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에는 위로한다는 것은 그냥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 있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위로는 애통함을 본 자가 그 애통의 자리로 함께 내려와서 함께 있는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얘기는 저 위에서 좀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 구절을 말씀드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구약의 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배경 좀 설명을 좀 오래 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1장과 39장, 40장과 66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풀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노예의 때가 끝났고 우리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옥을 또 지옥을 수천 년 갔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이름표를 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형량을 다 감당하시고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악을 끝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야, 끝났다. 네 노예의 때가 끝났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삶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녹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로 살고 싶지만 세상이 이미 풍랑을 맞는 세상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처럼 세상 전체가 배 한 배라고 얘기할 때 세상 전체가 풍랑을 만났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만난 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탔을 때 처음에는 풍랑을 만나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태웠던 짐을 다 내버려요. 심지어 그 짐 안에는 먹을 것, 음식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도 나중에 안 되니까 배를 그래도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 버리냐면 배의 장비까지 다 버립니다. 배의 장비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풍랑만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나 혼자 마음 잡으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고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드셨고 그 외에 어떤 미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런 아픔이라든지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게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전부 아픈 사람들,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걸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본
쓴 책 중에 세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엔도 슈아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인데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고통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게 주제예요. 분명히 너무 고통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거든. 우리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주특기가 침묵인 것 같거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침묵.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금지가 됐을 때에 일본의 배경을 담고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저 벌써 읽은 지가 한 30년 넘어 되는데 어렴풋 기억나는 게 이제 막 이렇게 기독교가 약간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가 또 금지했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동판에 새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후미에라고 하는 전략인데 배교를 위해서 그 동판을 예수님의 얼굴 새긴 그 동판을 딱 이렇게 땅에 두고 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 여러분 여기에 다 모아라고 해놓고 여기에 동판 하나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놈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하게 하냐면 저렇게 그 바다에 썰물일 때 거기에 기둥을 세웁니다. 썰물일 때. 그리고 그 썰물일 때 사람을 그 기둥에 묶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이제 점점 차잖아요. 점점 차면 그 밀물에 이제 덮여가지고 이제 서서히 숨을 못 참다가 서서히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이걸 알고 그 이제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 신부를 예수회에서 파송합니다.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키우던 제자한테 배신도 당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도 끌려가서 잡혀서 그 앞에 그 후미에라고 하는 그 동판 앞에 서게 세웁니다. 그때 이제 질문합니다. 그 소설 전체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때 이 로드리고가 질문하는 게 주여 언제까지나 침묵하시렵니까? 침묵하시는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 동판 앞에. 그 동판을 봤을 때 예수에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자고 한데 여기는 완전히 동판 자체도 찌그러져 있고 거기에 이 배신자들의 어떤 그 신발 자국들이 득지득지 붙어 있는 그 처참한 얼굴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 왜 침묵하십니까?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침묵합니다. 그렇게 막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신 말씀이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그 신부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종교적인 소설이지만 이 소설의 내용이 깊이 있어서 세속적인 소설보다 뛰어난 어떤 그래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안 계신 것이냐,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순간에 가장 같이 함께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내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왜 그러냐?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 백성이 이렇게 망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발전기면서 아이고 저것들 이렇게 한숨 쉬고 있으면서 언제 철들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때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상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면서 야, 끝났어 이제. 네 노예의 때가 끝났어. 네 죄가 이미 사해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짊어지시면서 그거를 넘어서게 합니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때 힘들 때 막 나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래 애들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 애들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어릴 때 한참 어릴 때 길 가다가 넘어지면 당장이라도 가서 일으켜주고 싶은데 가만 보고 있잖아요. 일어서 왜 그러냐 결국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져 우는 애들이 아빠 어디 있냐 엄마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밤낮으로 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내 딸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왜 내 백성이 그런 지경의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 동일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사실 자녀들이 아픈 것보다 부모가 그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때를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까지 힘들다고 하는 시절 보냈지만 지금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내가 내 자녀 때문에 힘든 게 더 아프더라고요. 이게 찢어질 것 같아요, 가슴이.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백성을 정말로 간절히 위로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로하라는 본문을 말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구절을 2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급하게, 그만큼 강하게 빨리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 4절에도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한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서 보니까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게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수가 됩니다. 그냥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정신박야가 정신지체, 장애인들 보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수 자리를 다 박차고 이 아이들을 섬깁니다. 낮은 대로 임하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이 사람이 정의하기를, 기독교인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상처 입은 우리가 결국은 치료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 이게 그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정말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몰랐는데 그냥 막막하게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조금만 떠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위로하신다. 그 위로의 대표적인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신 그 주님이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노예의 때가 끝났어. 네 형벌 끝났어. 네 죄가 사함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형벌이 끝났다. 네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사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정말 자기의 것으로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형벌이 끝났다고 얘기하면,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오거든요. 언제든 그때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가 처리됐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이느냐, 그 주제 말고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얼마나 모았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깨끗한 자이냐, 이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 앞에 내가 과연 깨끗한 자이냐, 우리 노력으로 하여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내 모든 죄를 끝내셨다라고 믿으실 때만이 우리는 기쁨과 당당함으로 갑니다. 이 기쁨이 없을 때는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기쁨이 없을 때는요, 그냥 종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아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이가 40, 50 지나가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얼굴을.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살았는지 달라지니까. 제가 요번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개인적으로 참 기쁜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이제 이렇게 제가 요번에 잠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 유명한 이 잼하는 공항에 그 비행기가 늦춰져 가지고 그 작은 공항에 우리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잼을 파는데 잼을 들고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잼을 들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무게 때문에 그래서 해주겠다고 얘기해서 그 사장님의 잼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 사장님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 작은 마을에서는, 그 작은 동네에서는 꽤 영향을 끼치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 이미 다 갔고, 우리는 이제 국내선 타고 이제 마닐라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갔는데, 이제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있더라고. 필리핀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있는 쯤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어려움을 알고 잼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정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일 처음 듣는, 저보고 인상이 너무 선하게 생겼다는 거야. 너무 선하게 생겼다면서 대법관 같은 이미지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와이프 보고 자기는 딸인 줄 알았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2번씩이나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술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더니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선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르겠대. 이러면서 서비스를 엄청 주더라고. 예. 아이스크림도 주고 잼도 더 주고. 예,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얼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제가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가장 웃음이 많아야 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상황 상관없이 이 마음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내 형벌이 끝난다는 것은 영원한 숙제인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다라고 믿으시면 그냥 웃음이 나는 거죠. 돈 몇 푼 생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이 끝난 거예요. 영원한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가 끝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 형벌이 끝났대요. 네 노예의 때가 끝났대요. 네 형벌 내가 대신 받았다고 얘기한 이것이 이렇게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희락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움이 하나님이세요. 기쁨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여기실 때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요. 웃음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주 웃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인생 겪다 보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면 위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분이 십자가 대신 지시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노예계 때 끝났어. 네 죄가 사함 받았어. 내가 네 모든 문제 해결했어. 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수처럼 우리 가운데 꽂혀질 때 돈이 좀 없어도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앉으면서 저 구석에서 희죽희죽 웃으면 어떤 놈입니까? 미친놈이지. 근데 그 감옥에서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건진받았냐?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가 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저 감옥에서 조금 전에 실컷 두들겨 맞는데도 그 두들겨 맞은 채로 웃는 겁니다. 웃음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러면 성경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숨을 그럴 리가 없지만 1000개가 있어도 1000개를 이 목숨에 여기에 다 바쳐도 능히 충분할 만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노예계 때가 끝났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부터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어.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이게 끝날 것 같은데 미끄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어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만 근심으로 주특기 오지 않는데 올 것 같으면 이미 근심하고 이런 주특기 와서 그냥 웃으면서 넘었으면 될 건데 오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주변에 보면 어떤 이 집이 하나 있어요. 집 옥상에 보면 뭐가 많이 모여져 있는데 나는 골동품들인 줄 알았어. 골동품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고 저런 걸 왜 모아놨지라고 싶을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건데 집안에 쓰레기 엄청 모아놓고 그걸 골동품이냐 만약 산다면 얼마나 힘들 거냔 말이에요. 오만 근심, 세상 근심 지가 다 해. 지 근심도 힘든데 지 자식 걱정부터 시작해서 나라 민족 열방 걱정 다 끌어안고 지가 만방의 걱정을 해결할 자인 줄 그렇게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우리를 위로하기로 원하세요. 그냥 더 높은 데서 야, 힘 좀 내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그 절대자가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식으로서의 위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노예계 때 끝났다. 네 죄의 사함이 끝났다. 근본적인 위로를 얘기하십니다. 이 위로가 우리한테 답이 됐을 때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우리가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주신 그 위로가 나한테 답이 돼서 끝났구나. 진실로 끝났구나.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아둥바둥 하잖아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 안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제 고민한 그 대부분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대부분이 시간이 해결해 줬잖아요.
97%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래요. 그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자기를 죽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봤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니 그 위로를 진실로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또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